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은 가장 외로운 시간이 언제셨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마치 이 세상에 나 홀로 남겨있는 외로움을 겪는 적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그런 외로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한 거라사 광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광인에게 찾아가신 예수님, 그 찾아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한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정말로 오늘 이 수요 목양 예배에 찾아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예수를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은 한 사람의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에게 본문은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로운 인생 가운데 누구도 찾지 않는 한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텐데요, 이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가 정말 이 가스펠 프로젝트 말하고 있는 치유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자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소외된 광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힘드십니까?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힘겨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찾지 않는 그 광인들, 오늘 본문 1절은요,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거라사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고 있는지, 제자들과 여행을 떠나고 있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예수께서 악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여러분, 사단과 이 땅의 귀신들과 악한 영에 지배받아서 사는 인생의 대표적인 모습을 오늘은 무덤에서 사는 인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 그리고 5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무덤 사이에서 5절에 보면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를 믿지 못하고 악한 영에 지배받아 사는 인생의 대표적인 특징은요, 무덤에서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여러분, 공동묘지에서 누가 산다 그랬을 때 그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싶습니까? 가능하면 멀리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정말 그런 일이 드문 게 있다가 갑자기 남편이 오늘 우리 데이트하자고, 그리고 데이트 코스로 공동묘지를 정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역시 나를 생각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왜 하필이면 거기냐? 여러분, 그 누구도 이 공동묘지와 같은 것을 기뻐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공동묘지에는 생명이 있는 곳이 아니라 무엇이 가득한 곳입니까? 죽음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공동묘지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광인은요, 자기가 살고 있는 무대가 어디입니까? 공동묘지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를 찾지 않을 만한 곳으로 그가 혼자 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자원해서 무덤 사이로 갔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쫓겨서 무덤 사이로 갔을까요? 저는 두 가지 장면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워낙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이를 통제하려고 하였지만 사람들이 그를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4절에 보면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사는 공동체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그를 어디로 내몰았겠습니까? 무덤으로 내쫓았을 것입니다. 사람들로 인하여서 버림받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에서도 너 인생은 더 이상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누구도 그의 가치를 아무것도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하여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공동체로부터도 그는 쫓김을 당한 사람입니다. 무덤의 인생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외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많은 군중과 주변에 사람들은 많은 것 같지만 정작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외로움을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런 외로운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십니다. 또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그 무덤 인생은 사람들이 쫓아낸 것도 있지만 이 사람 스스로가 무덤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무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 거라사 광인의 마음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죄인들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서로 다를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경험도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 가운데 부딪힘과 어려움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분쟁과 대립과 싸움이 발생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다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요,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른 문화가 만나서 빚어지는 갈등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 갈등을 문제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무덤가에 살고 있는 이 광인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거나 직면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사는 것, 누구도 찾아오지 않은 외로움도 있지만요, 한편으로 보면 자기를 귀찮게 하거나 자기와 무언가가 맞지 않아서 싸울 상대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또한 무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가 무덤을 선택해서 갔다면 아마 이 인간 세상의 삶 속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사는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러느니 혼자 사는 게 낫다. 무덤가에는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를 괴롭히거나 그를 정죄하거나 그를 핍박하거나 그를 공격할 그 누구도 없이 혼자 있는 것이 오히려 편한 삶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저예산으로 장기적으로 히트치고 있는 그 예능 중에 하나가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다 본 적은 없는데 많은 남성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근데 그 프로그램 내용을 가만히 겪다 보면 이 땅에서 뭔가를 잘 되거나 이 땅에서 무언가가 잘 해결된 분들보다는 좀 힘들고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홀로 사는 삶으로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덤가의 인생의 특징의 또 다른 면은 무엇이냐면 문제를 직면하기보다는 무엇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까? 피해가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갈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성장과 성숙의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도피하고 피하고자 하는 삶이요, 오늘 무덤가의 인생의 특징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덤가에 사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해하고 자기 몸에 상처를 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니까요,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소중함, 자기에 대한 존중감을 잃어버린 사람이 무덤 인생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볼 때 여러분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귀히 여기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요, 자존심을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여지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나에 대한 자존감이 높여지려면 세상에 말하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근원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오늘 이 무덤의 인생을 사는 이 광인을 보십시오. 세상조차도 그는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쇠사슬로 묶고 끊임없이 그를 박해합니다. 누구도 그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공동체 무리로 밖으로 나가서 무덤가로 갔는데 누구도 그를 찾아서 그에게 다시 우리와 함께 지내자라고 초대하지 않습니다. 광인은 그의 존재감이 얼마나 바닥이 났으면 자기의 몸을 해하고 자기의 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바른 평가가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혹시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난 시간 세상 속에서 내가 이룬 성취, 내가 갖고 있는 소유, 내가 어떠한 조건과 가문과 환경 가운데 있느냐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로부터 왔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전 인생과 전 생명을 바쳐 우리를 살릴 정도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가치를 갖고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 광인의 삶 속에서 이 악한 귀신에 들려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 여전히 그의 가치가,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도 버림받고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외로운 삶, 또한 스스로도 공동체로부터 자기를 분리시켜서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들, 갈등, 다 그런 것들 귀찮다고 떠나가 있는 오늘 한 인생의 이야기가 오늘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악귀와 귀신 가운데 눌려있는 그 인생 가운데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광인을 사로잡은 악한 영을 결국은 쫓아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부터 17절, 좀 길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 기슭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빗달을 내리달라 바다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읍내와 시골에 이 일을 알렸다. 사람들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왔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여러분, 1절부터 7절까지는요, 이 악귀와 귀신에 눌려있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무덤의 인생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귀신 들린 이 귀신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자 오늘 보면 앞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예언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놀라운 것은 평생 그 귀신에 눌렸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자마자 그 귀신이 누구를 알아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들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벌벌 떨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나와라, 떠나라. 여러분, 그 귀신과 악한 영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절망과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아픔과 고통의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권위 앞에 여러분 순종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광인에게 있어서 그가 비록 귀신에 눌려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떠한 고통과 아픔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가 오셨다는 것으로 온전한 소망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누가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라사 강인에게는 무엇이 소망입니까?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는지 버림받지 않았는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살고 있는 곳이 무덤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무덤에 살고 있더라도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은 세상이 말하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망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광인을 누르고 있는 귀신들에게 이미 명령하셨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그들의 실체를 묻자 그들이 그들의 실체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도 아니래요. 군대라는 뜻은 굉장히 많은 악한 영들의 무리가 지금 한 영혼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기적을 나타내실 때는 단순한 기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심인 것입니다. 지금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이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메시아가 오게 되면 나타날 기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 기적을 통하여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증명하고 있습니까? 메시아임을 또한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군대 들린 이 귀신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보면 마침 그곳 산기슭에 노하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합니다. 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요 명령하시죠. 들어가라. 그랬더니 여러분 그 많은 돼지떼 2,000마리가 어디로 빠집니까? 강가로 빠져 죽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거라사 강인들은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는 인생, 쓸모없다고 이야기한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오늘 이 거라사 강인을 살리시려고 돼지떼 몇 마리를 희생시키고 있습니까? 2,000마리를 희생시키고 계십니다. 제가요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2,000마리 떼의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가. 물론 정확한 계산은 아닌데요. 최소한 몇 억이 넘는 가치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쓸모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그 광인을 살리시고 그 귀신으로부터 그를 구해내기 위하여서 2,000마리가 되는 그 돼지떼들을 아낌없이 희생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쓸모없다고 보는 그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가치 있다고 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쓸모없는 인생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한다 한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할 때는 아멘인데 또 세상에 나아가서 살다 보면 옆에 사람의 경제적인 수준, 옆에 사람들의 삶의 어떠한 수준, 학력의 수준, 성공의 수준과 비교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작아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나의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여러분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줌에 있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 오늘 거라사 강인을 살리기 위하여서 돼지떼 2,000마리의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시며 여러분 그 2,000마리를 강가로 빠뜨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이미 2000년 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값어치를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요 이미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됐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것은요 다 똑같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에 대한 가치는 그냥 너무나 평범해져 버렸고요.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고 무엇을 얻었느냐가 나의 가치처럼 여겨지는, 우리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 기죽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 짜리임을 꼭 기억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끊임없이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당신이 메시아됨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스가랴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이 땅에서 우상의 이름을 지워서 아무도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나는 또 예언자들과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없애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어차피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과의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괴롭히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생각들과 악한 영들 속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요 또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떼들이요 다 어디에 빠져 죽었죠? 강가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비슷한 장면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이집트의 군사들이 다 어디에 빠져 죽었죠? 홍해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오늘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거라사 강인을 살리시면서 그 돼지떼들에게 귀신이 들어가게 하고 그 귀신떼들이 다 어디에 빠져 죽죠? 강물에 빠져 죽게 하는 것들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립니까? 이집트 백성들을 홍해로부터 건지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내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그 이집트의 군대들은 어디에서 수장시키십니까? 바다에서 수장시키는 장면을 오늘 이 본문에서도 다시 떠올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이 모세가 했던 그 출애굽,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출애굽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제2의 출애굽을 예수님이 리더가 되셔서 이루고 계심을 다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 깨닫게 하심으로 세상에 눌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대와 같이 아무리 많은 악한 영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승리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하는 그 모든 악한 것들 속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2의 출애굽의 리더 되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되면 여러분 이 모든 여정 속에 완전한 승리를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시작은
여러분 귀신 들린 이 무덤에서 사는 광인으로 시작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고침받고 나서 예수를 따라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오랫동안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그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하길 원하는데 신기한 건 예수님이요, 그와 함께 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오히려요, 오늘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실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을,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을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과 좀 더 묵상하고 싶은 장면이 무엇이냐면,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자가 있고요, 예수님 보고 제발 우리 동네를 무엇하라고요? 떠나가 달라고. 근데 여기서 떠나가 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16절에 보면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여 주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여 주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나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셨다. 나를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얘기했다는 것입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갔는데 그 돼지떼 2,000마리가 어디로 빠졌다고요? 물에 빠졌다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보고 떠나가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귀신이 떠나간 이야기가 귀에 들려왔을까요? 돼지떼가 물에 빠졌다는 게 귀에 들려왔을까요? 후자예요. 자기가 어떠한 손해를 받는지, 자기가 어떠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거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계시고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귀신을 내어쫓는, 귀신을 통제하시는 역사를 통하여서 메시아임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 돼지떼가 물에 빠짐으로 인하여서 출애굽 사건의 홍해 사건을 떠올리게 하면서 너희들에게 이제 새로운 출애굽이 시작되었다. 너희들의 인생을 사망과 그늘로부터 완전한 자유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제2의 출애굽의 사건이 시작되었다는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요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내 재산이 손해인가 이득인가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비록 처음 시작은요 외로움이었어요. 무덤에 살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할 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다가오시니까 그에게 베푸신 것이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돈으로 넉넉하고요, 세상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도 살아가는데 오랜 시간 지나서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도 잃어버립니다. 마치 내 힘, 내 능력, 내 실력으로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잃어버려지고 얻어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뭐만 남습니까? 내 삶에 무엇이 플러스이고 마이너스일 것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광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인생의 결핍, 우리 인생의 외로움, 우리 인생의 힘겨움들이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만날 수만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삶임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을 선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떵떵거리고 세상적으로는 넉넉한 것 같지만
결국 예수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당장 있을 손해와 손실 때문에 누구를 떠나가라고요? 예수님 보고 떠나가라고 말하는 그 미련함들이요,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나에게 금과 은이 없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것만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우리의 인생의 성공에서도 예수를 붙잡고 우리의 인생에서 실패에서도 예수를 붙잡게 될 때 결국 여러분의 삶은 승리자의 삶으로,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으로, 여러분의 그 삶의 실패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그 삶의 성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무조건 광인이 되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가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듯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정말로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경험하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